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펴겠습니다. 말라기. 말라기서는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도 하면서 또 감춰져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라기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주로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떠오르죠.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의 사실은 말라기에서는 설교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진짜 설교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가 말라기인데, 그나마 또 말라기에서 설교가 나왔다 또는 인용되었다 하면 거의 99%는 11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말라기가 인용되지, 다른 것으로는 말라기가 별로 인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말라기는 정말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말라기는 절대로 11조를 강조한 책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구약을 총 정리하는 책이기도 하면서, 또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정말 아픈 마음을, 정말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정말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절규예요. 이 말라기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절규, 그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아픔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과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말라기를 보실 때 그냥 책을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책이에요. 구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를 모르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 말라기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되게 짧은 그 책이에요. 4장까지밖에 없고 기껏 해봐야 한 3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책이지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다 털어서 그 가슴 아픔을 마치 뭐라고 해야 되죠?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신 책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눈물을 내가 느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좀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말라기 라고 이제 이 책이 시작되는데,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라기라는 것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한 사자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등장하질 않아요. 여기 유일하게 말라기라는 그 책에, 소선지서 책에 나오지만, 이것이 도대체 그 진짜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는 건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틀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이 말라기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락은 히브리의 말락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건데, 이 말락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천사를 지칭할 때 말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지칭할 때.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말라크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신저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자가 바로 거기서는 헬라어를 썼으니까 앵겔로스라는 단어를 썼죠. 그 앵겔로스라는 단어가 이 말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건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럼 이 책이 기록된 이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언제쯤에 이 글이 적혔는가? 뭐 사실은 굉장히 분분해요. 이 말라기의 책이 언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분분한 그 어떤 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500년 정도에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400년에 글을 썼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1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 글이 언제 기록됐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 뭐냐면 에스라, 그죠? 에스라서, 학개서, 그죠? 그다음에 스가랴서, 그다음에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여기 다 같은 그 시대에 차이 있었던 거죠. 그때가 언제부터냐면 일반적으로 1차 귀환으로부터 2차 귀환, 3차 귀환이었죠. 자, 그러면 1차 귀환이 언제였죠? 그쵸, 536년이었죠. 그 다음에 536년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때 해가 언제였죠? 516년이었죠. 예?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왔어요. 2차로 귀환한 때가 언제였죠? 예? 아니죠. 2차. 예. 예. 2차 귀환이 언제냐?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457년이었죠? 2차 기한이. 그죠? 457년이었어요. 3차 기한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오면서 그게 BC 444년이죠. 그죠? 그래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라기서는 500년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400년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500년이라면은 그때가 언제죠, 그럼? 예, 1차와 2차 사이죠. 그러면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은 느헤미야는 한참 나중이죠. 느헤미야는 맨 마지막이고 처음에 누가 왔어요? 네? 처음에 왔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네? 1차에 왔던 선지자. 1차에 왔던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가 있었죠. 그죠?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누구와 같은 활동을 했느냐는 사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느헤미야 이후에 활동을 한 사람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것이 도대체 선지자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기록을 하신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충 이
기록된 것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다시 말라기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대화가 이제 나와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대화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세요. 한번 봅시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절규가 나와요. 그것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창조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창조 때부터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언제부터요? 그쵸? 야곱의 이후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녀들로 인하여 12명의 자녀들로 인하여 지파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파가 형성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면서 그 계수하는 것까지 다 했죠. 그래서 지파들 별대로 막 계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대부터,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그 본격적인 어떤 이제 그 지파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적인 하나의 나라로서의 형태를 이룬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야기지만 지파로서의 그 모습은 이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벌써 그 지파의 형태를 이루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할 때는 모세 시대 때부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시대가 언제부터예요? 예? 언제요? 1800년도요? 1500이요? 한번 연필을 좀 더 연필을 좀 더 굴려볼까요? 예. 예. 하나 그 중에 뭐 한번 손 들면서 1500, 뭐 2000, 뭐 한번 뭐 아무거나 한번 불러볼까요? 예. 예. 모세는 BC 14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BC 140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때가 한 1440년 정도 된다라고 제가 대략 정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1400년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왔다면, 예? 그리고 지금 말라기가 쓰여지는 이 시대까지 라면 지금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난 거죠? 예, 그렇죠. 10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했던,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껏 창세기부터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의 책까지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구약 속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거의 4년 넘게 우리가 이 구약을 다루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뤄왔어요. 그죠?
그러면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면서 어떠한 사랑을 하셨나요?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어떤 행복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어떤 사랑의 이야기였나요? 예, 예, 예. 거의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받고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그죠?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맨날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거의 1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와서 거의 마지막을 이제 와서 자, 가장 아프셨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을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이 망한 해가 언제예요? 아니죠. 계속 연필 굴리지 말고, 예. 예. 이스라엘이 망한 해. 이스라엘. 예. 예? 뭐 거의 다 잊어버리셨네. 721년이었죠, 그죠? BC 721년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이 BC 721년이었고, 그때가 하나님이 처음에 가장 아프셨던 때였어요. 첫 번째. 그죠? 그러고, 나중에 남방 유다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죠. 그건 언제였죠? 그렇죠. 586년이었죠. 그죠? 유다가 멸망한 건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거의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를 치시죠. 그래서 완전히 그 두 나라를, 북방과 남방의 나라를 다 멸망시켜버려요. 즐거움으로 멸망시키셨나요? 예. 처음에는 그냥 때리고 어스르고 계속해서 충고를 하고 했었죠. 마치 우리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처음에 충고하고 훈계하고 그러죠.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어. 예? 예. 그러면 몽둥이를 드잖아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을래? 그러고 그때부터는 막 몽둥이를 두고 이제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대충 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반을 죽여놨어. 예? 거의 반을 죽여놨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거의 반을 죽여놓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부모는 즐거울까요? 때리는 게 막 너무 막 즐겁고 행복해서 막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나요? 예? 예. 정신 이상한 부모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걸 자기 자식을 패면서 즐거워할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만 부모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도 너무 답답하고 내가 때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아파하는 것도 너무 보면서 힘들고, 그죠?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남방 유다를 치시면서 즐거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선지자들도, 호세아 선지자도, 그죠? 아모스 선지자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너무 아파했어요. 그죠?
그 미래를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아파했죠. 남방 유다가 멸망할 걸 보았죠. 그러고 멸망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자기 백성이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펑펑 울어요. 하나님도 같이 울었어요. 거기서 너무 많이 우셨어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근데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치시고 남방 유다를 치시고 그들 그루터기 같이 이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마지막 그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바벨론으로 보내셨죠.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바벨론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70년 있었어요. 70년 있었어요. 자, 그죠? 70년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남방 유다가 처음에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가 언제였죠? 그렇죠. 606년이었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606년이었고, 그때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었죠. 그죠? 그게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언제였죠? 그죠? 586년이었어요. 그죠? 586년에 마지막으로 그게 3차 포로로 끌려갔던 거였죠. 그러고 돌아온 게 몇 년이라고요? 536년이죠. 그죠? 1차 포로로 고레스의 조소를 받고 돌아온 게 536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1차 포로가 언제였다고요? 606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차 포로로 갔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1차 귀환을 할 때가 몇 년 차이죠? 그렇죠? 70년 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두시겠다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1차 포로로 갔을 때부터 1차 귀환을 할 때까지가 7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3차 포로로 갔을 때가 언제였죠? 586년이라 그랬죠. 586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 파괴가 돼요. 그죠? 그때 처음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 파괴가 마지막으로 돼요. 고레스의 왕으로 인하여, 고레스가 왕이죠, 아니죠.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3차 포로로 끌려갔다 완전히 다 불태워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어요. 그죠?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가 몇 년이라고요? 516년이죠. 네? 516년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이 파괴됐을 때가 몇 년이라고요? 586년이에요.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가 516년이에요. 그럼 몇 년 차이죠? 그것도 70년이에요. 그게 딱 70년이에요. 1차 포로로 갔을 때부터 1차 귀환할 때까지가 70년이고요. 성전 파괴가 되고 다시 성전이 지어질 때가 또 70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약속이었어요. 돌아오는 것도 70년,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도 70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 파괴와 또 이스라엘의 그 포로와 귀환을 하면서 70년의 기간을 두셨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뭘 배우게 되죠? 지금 구약 총정리하고 있는 건데, 뭐 전혀 뭐 안 배우신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되게 당황스러우니까
네, 선생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학생들이 다 이런 걸 모르나. 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뭘 배웠어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배운 것, 아주 단단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우상 이야기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 돌아와서부터는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바알 신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아세라 신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말곰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모든 우상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져요. 그것이 확실하게 가서 배운 것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가서 배운 것이 뭐였냐면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 큰 신상을 지어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죠. 그러나 세 친구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배웠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섬길 신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에도, 학개서에도, 예? 스가랴서에도, 에스더서에도, 느헤미야서에도, 말라기서에도 어디에도 더 이상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이었어요.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워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드디어 너희들이 이제 깨달았구나.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았구나. 하나님이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외치셨어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요거 가르치려고 예? 애굽을 치셨잖아요. 예?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거를 1000년 동안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서 바벨론으로 보내셔갖고 그것을 이제 교육시켜갖고 이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으로 조세를 내려가지고 드디어 돌아와서 이제 야 다시 성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언제 했던 거예요 이게? 모세가 처음 했던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또 했어요? 계속 몇 번 했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리키고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율법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그러고 언제 가리켰어요? 에스라가 가리켰어요. 네, 에스라가 딱 2번 가리켰어요. 딱 2번. 구약 전체에 율법을 가리킨 건 2번밖에 없어요. 모세, 에스라 그 중간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가리켰는지 알죠?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열정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다시 모세에게 가르쳤던 율법을 정확하게 다시 가르쳤어요. 성전도 다시 건축하셨어요. 그게 뭐 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거였잖아요.
성소를 건축했던 것과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 모세가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다시 시작하신 게 에스라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율법을 다시 가르쳤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건축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1000년 동안을 이렇게 노력하셨고 1000년 동안을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데 예? 우리 노래 가운데 1000년의 사랑이란 그런 노래도 있죠. 예? 우리가 1000년 동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1000년 동안 사랑 못해요. 인간은 1000년 동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숭고한 사랑을 해온 것이 아니라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가슴 아픈 사랑만 1000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세요. 너 사랑했어.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면서 너 사랑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뚝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언제 날 사랑했어? 언제 날 사랑했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자를 사랑했어. 모든 걸 다 줬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인생과 내 재산과 모든 걸 다 줬어, 여자한테. 그래서 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사랑한 거 알지? 그랬더니 여자가 이 남자의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네가 언제 날 사랑했어? 그랬다고 한번 치자고요.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진짜 겨우겨우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나 너 사랑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니 난 언제 사랑했어? 이런 거 있나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나 또는 아내에게나 어떤 말을 하는데 한마디를 했어. 뭐라고? 내가 당신 사랑했어. 근데 아내가 딱 쳐다보면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언제 날 사랑했어?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콱 막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말문이 콱 막혀버려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첫마디에, 절규하시는 이 한마디에 말문이 콱 막혀버려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냐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나 에돔은 미워했지만 너 야곱은 내가 사랑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어. 그래서 에서가 망한 이야기, 에서를 어떻게 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서를 배웠어요. 예?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사냥꾼이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에서는 뭐든지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자기가 능력이 있었고, 자, 아버지였던 이삭이, 예? 자기가 음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에서에게.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었고, 또 그는 사냥꾼이어서 자기가 먹는 그 별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자기가 나가서 사냥을 해올 수도 없었고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죠? 에서는 자기가 사냥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 올 수 있는데 야곱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해줘.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사냥도 하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 볼 일은 없는데 뭐만 있어? 욕심만 있어. 네? 할 능력은 없는데 욕심만 많아. 그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죠. 우리가 창세기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마무리를 하면서 구약을 어루우시면서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라기로 볼 책이 아니라 말라기는 이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예?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갖고 가인이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표를 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 그러고 제일 지은 게 성을 쌓은 거였어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누가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죠?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가인은 그 후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어요? 아주 최고의 일들을 했었죠. 아주 인텔리전트들이었고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한 시조들이에요. 그죠? 자기 힘으로 일으켰어요.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 나왔어요. 근데 셋은 어땠어요? 셋은 자기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뭘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거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가 뭐를 했다라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가 한 거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자요, 그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우리가 현대 시대로 본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문명을 이뤄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정받고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 내 힘으로 다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똑같단 말이에요. 에서가 마치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마치 셋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하나는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셨더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내 사랑을 할 수 있다?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인내할 수 있다? 없어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힘을 쌓아갖고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창세기에. 그의 후손들은 어떤 일을 했죠? 다 거의 왕들이죠. 네? 에서의 후손들은 거의 다 왕이에요. 족장들이요, 다 왕들이었는데
근데 야곱의 자식들은 거의 비리비리한 존재들이죠. 거기에 하나 우뚝하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요셉 하나였죠. 예? 요셉이 뭐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총리의 자리가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래,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지? 그러나 하나님이 에돔을 어떻게 하시세요? 예? 에돔을 어떻게 하세요? 에돔이 무너지는 책이 한 권이 있죠. 그쵸? 오바댜. 예, 오바댜라는 책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뭐 이름만 어디서 들어봤지 오바댜가 뭐 하는 책인지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사람들. 설교는 절대로 나오는 적이 없어요. 본문이 오바댜에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그건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축복이 있다, 뭐 거기는 무슨 뭐 하나님의 뭐 붙드심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설교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바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읽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책을 통하여 에돔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왜 멸망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근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문이 확 막혀버리셨어요. 6절 보죠. 6절 보기 전에 5절을 먼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크시다함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 자기 백성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어디서 인정을 받느냐? 바깥에서 인정을 받아. 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본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죠? 이방 왕들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고 다 그 앞에 엎드려서 막 떨고 막 두려움에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가 자식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데 밖에 나가면 인정을 엄청 받고 다녀. 근데 자기 자식으로부터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즐겁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내 자식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크다 인정받지 못해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 이름,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어요. 높임을 받아야 될 대표적인 제사장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 이름이 완전 똥치를 다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너의 주인이잖아. 어? 나는 너의 아버지잖아. 너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에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멸시했다고? 내가 당신 언제 멸시했다고? 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내가 너의 주인 아니니?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내가 언제 멸시했어? 내가 당신을 언제 멸시했어? 삿대질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언제 당신 멸시했다 그래? 내가 이런 모습을 한번 봤다고 한번 치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 딸이, 내 자식이 또는 내 아내가 삿대질하면서 내가 당신 언제 멸시했다 그래? 남자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전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라기 하면 맨날 기억나는 게 이 11조였어요. 11조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말라기를, 구약을 정말 깨닫고 나서 말라기를 읽었을 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냐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저한테 너무 막 느껴져서 저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막 너무 막 쏟아져가지고 도대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콱콱 바뀌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말라기를. 요 3장밖에 안 되는 책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제가. 구약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 얼마나 아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지 진짜 말라기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었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제껏 이렇게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항상 함께 있었던 그거에 대한 보답이 이거야? 진짜? 진짜 이거야?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물어, 너 내 식탁을 더럽게 했잖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그가 너를 기뻐하겠어? 너를 받아주겠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너 내 식탁을 더럽혔잖아.
너 맨날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갖고 왔잖아.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부모한테 음식을 갖다 주는데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네?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 앞에 슉 던져놓으면서 이거 음식 갖고 왔으니까 이거 먹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툭 던져놓고서 내가 받았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잖아, 이거. 갖고 와서 그냥 먹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갖고 왔는데 음식.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알았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1000년 이상 동안을 이렇게 아파오셨어요. 1000년 이상을 우셨어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 절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야, 먹을 수 없는 거 갖고 왔잖아. 이런 말 안 했어요, 별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잖아. 눈먼 거잖아. 저는 거잖아. 병든 거잖아. 너 이거 종독에게도 안 갖다 줄 거 아니야. 네 보스에게 이거 갖다 줘? 이런 거 갖다 줄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거 갖고 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번 보자고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요 10절에 담겨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절규가 들리세요? 네? 차라리 여기 들어오지 마. 차라리 그거 갖고 오지 마. 너 갖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차라리 들어오지 마. 차라리 내가 그냥 문을 잠가버리고 네가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게 차라리 더 낫겠어. 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너 지금 이거 갖고 오는 거 이게 뭐야? 다시 한번 돌아가죠. 하나님이 레위기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제사 왜 하게 하신 거예요? 네? 왜 제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려고 제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제사를 준 이유는 너희는 다 죽을 건데 다 죽여버려야 되는 존재인데 나 너 살리고 싶어. 네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네가 내 앞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우시면서 가르친 거예요. 동물이라도 죽여서라도 내 앞으로 와. 난 너 살리고 싶고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내 곁으로 좀 돌아와.
내가 방법 알려줄게. 그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어서 제사를 드려서라도 내게로 와, 피 뿌려서 와 그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갖고 와. 이해가 되세요? 레위기 가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레위기 한번 가서 보죠. 레위기 1장에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뭐 어떤 거 갖고 오라고요? 흠없는 거 갖고 오라고 했어요. 흠없는 거 갖고 오라고. 근데 뭐 갖고 왔다고요? 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왜 이런 거 갖고 왔을까요? 왜? 다 태워버릴 건데 뭐. 응? 다 태워버릴 건데 뭐 병든 거든 눈먼 거든 저는 것은 무슨 상관이야. 다 태워버릴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거나 갖고 오라 그랬어요? 흠없는 거 갖고 오라 그랬잖아. 왜 흠없는 거 갖고 오라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 흠없는 거 갖고 오라 그랬어요? 왜 병든 건 안 되고, 왜 저는 거 안 되고, 왜 눈먼 거 안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이 잡아야 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이거 동물 다 잘라서 다 태워버리고, 그죠? 근데 이게 원래 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동물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한 거란 말이에요. 흠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거예요? 흠없는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병신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흠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 흠없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흠이 없어요? 나 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걸 죽이잖아요. 누구?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거 갖고 오라 그런 건데,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라는 거야? 안 나오고 싶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왜 흠없는 걸 가져오라고 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사랑을 아무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몰라.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도 멀뚱멀뚱한 눈으로 성경 못 봐요. 하나님이 차라리 갖고 오지 마. 너희들 중에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너희들 재물 가져오는 거 가져오지 마. 내가 너무 힘들어. 이사야 1장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기억나세요?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러셨죠? 네, 이런 가슴 아픈 말 한 거 우린 모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관심 있어요 이거?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이해했다 그랬죠. 네? 다윗이 이해했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밧세바와 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번제물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안 기뻐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 다시 시편 51편.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진짜로. 16절부터 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동물 번제 잡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 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동물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회하고 아파하며 내 죄를 슬퍼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동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아파하는 마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동물 잡아서 죽이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동물을 태웠어요. 그 동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매주 예배 드리시죠? 예? 매주 예배 드리시잖아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드린 게 중요해요? 주님이 받으신 게 중요해요? 예?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0번을 드리면 뭐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지.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헌물하고 나 혼자 한 일 아니야 이거. 지금 뭐 했어요 번지들? 나 혼자 태운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았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빵이에요 빵.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보죠. 11절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니 아까 5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랬죠. 네? 이스라엘 안에서는 크시다함을 못 받으시고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서야 크시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긴 뭐라 그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름이 멸시받고 있잖아. 이방들에게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 이게 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11조 얘기인가요? 예? 말라기가 11조 얘기예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왜 이런 건 단 한 번도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아파하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1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더러운 음식을 받고 더러운 재물을 받고 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더럽히고 있다라. 나는 이스라엘을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걸 다 드려 사랑했고 내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주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주변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을 써서 진짜 마음을 다 써서 도와줬는데 네? 배반당하신 적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남한테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힌데 그것이 내 아내로부터 내 자식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받았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라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을 알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1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그 절규의 신음소리가 들리세요? 뭐라고요? 귀찮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갖다 여기서 내놓으면서 그것도 귀찮다라는 거예요.
이거 귀찮아. 씨. 이거 갖고 와야 돼. 그러면서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코웃음을 치면서. 참네. 이거나 먹어. 여러분들, 내 자식한테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이 제정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정신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전 어쩌면 살인 날지도 몰라요. 진짜로.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요, 저는 살인할지 몰라요, 어쩌면. 제가 만약에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나오는 사고가 그 사람들이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정신이 빡 가가지고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서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한번 빡 가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진짜.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도 몰라요. 이런 사태가 진짜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을 것인지 미쳐 돌아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건 여러분들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이해하세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야, 나 왕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한갓 보잘것없는 백성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왕이. 근데 그 백성이 왕 앞에 와가지고 이딴 짓을 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나누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얘기였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나는 아는데? 진짜요? 진짜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 다 안다고 난 장담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야, 나는 네 왕이야.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피를 토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요 한마디 하나님의 지금 톤이 어떤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톤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순간에 빡 가면 죽여버린다고. 네? 지금 하나님이 그 순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빡 가기 전이에요, 지금. 죽여버리겠어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는 다음의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자, 이렇게 정중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정중한 말이 아니에요. 너의 얼굴에 뭘 바르겠다고요? 자, 이게 겸손하게 차분한 말로 하는 걸로 보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내 얼굴에 똥을 쳐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운 말로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고운 말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얼굴에다가 네가 나한테 가져왔던 희생양의 똥을 네 얼굴에 쳐 발라버리고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라기 이전에 통독할 때 읽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다 통독하신 분들이에요. 말라기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말라기 읽으시면서 이거 보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내 얼굴에다 똥칠을 갖고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 보셨어요, 진짜? 왜 우리 눈에는 읽었는데 왜 안 보일까요, 이렇게? 틀림없이 읽었는데. 이거는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셔서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4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죠? 그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너희들 죄사함 받고
나에게 다시 오게 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 율법 주신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들어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내가 율법 준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 너 살리려고 준 내 생명과 네 언약. 너 살리려고 준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나는 지금 너를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너를 살려보려고 내가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드디어 나왔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경외해요? 경외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찮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투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왜? 안 죽게 하려고. 율법을 줘서 안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은데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제사장은 레위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무슨 언약? 생명의 언약이요? 평강의 언약을 다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멸시 천대 받은 거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는 거. 응? 멸시 천대 받은 거 내가 그래서 너희 멸망시키고 내가 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그랬다가도 또 너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간신히 또 불러왔는데,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짓고 율법 가르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건축하고 다 했는데 네가 또 나한테 이러는구나.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이게 어찌됨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빈정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인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근데 어찌 그런 일이? 그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쳐다보면서 자 어찌 그런 일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네? 자기 아내를 다 내쫓아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다 버려버리고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하고 이 난리를 치고 앉았으니까 그 버림받은 아내들이 눈물을 흘려요. 통곡하면서 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제단을 그 눈물로 다 가려졌어요.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눈물로 다 덮여져서 내가 너희들의 이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도 이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눈물이 다 덮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가 누구예요? 여기? 예?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오직 하나. 왜 하나만 만드셨어요? 여러 개 만들지. 영이 충만한데 막 여러 개 만들지. 왜 하나 만드셨어요? 경건한 자손이 누군데? 예수죠. 예수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킬게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자 만들자마자 뭐 하셨어요, 하나님? 저 얼굴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뭐 하셨어요? 아니요? 네,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아니요, 그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자를 만들자마자 그 여자를 다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죠? 아니, 원래 하나였는데 거기서 하나를 또 만드셨잖아. 예? 그래갖고 데려와가지고 다시 하나를 만드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따로 만들어가지고 또 데리고 와서 또 하나를 또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원래 하나였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생각하세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자를 지으셔서 이름을 아담이라 칭하셨어요. 아담의 뜻이 뭐예요? 예? 아담의 뜻이 뭐예요? 아담. 그죠? 흙이에요, 흙. earth, soil, 흙이에요, 흙. 아담이란 뜻은 아담아, 흙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흙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나오잖아요. 에돔, 아담,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얼굴이 붉었다. 그래서 에서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걸 에돔이라고 부르잖아요. 에돔, 아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담을 지으셔서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단 말이에요. 흙이라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할까? 그냥 너 아담이야. 너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의미를 두어서 그에게 아담이라 칭하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예수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두고 예수라 하라 하신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준 이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애들의 이름을 지어도 우리가 고민해갖고 무슨 이름 줄까 해서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셔서 그냥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그 이름을 지어서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냥 준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자를 지으셨어요?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3장 21절에) 3장 20절에 있죠. 그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죠?
이브란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이브. 예? 이브는 뭐고 하와는 뭐예요? 예? 예. 우리는 아담과 이브란 이름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으면서 아담과 이브의 아니 뭐야 하와와 이브의 어떻게 다른 건지도 제대로 잘 몰라요. 예? 이브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브란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브란 말이 왜 성경에 등장하게 되냐면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게 이브란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원래 성경의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진짜 히브리의 말은 하바예요. 하바. 하바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바. 네, 모든 생명의 어미예요. 그냥 거기가 이렇게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바라는 것은 지금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하바라는 뜻은. 네? 자, 생명이라는 뜻인데 잘 보세요. 네. life라는 뜻인데 아담은 흙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담은 흙이라 그랬어요. earth라 그랬단 말이에요. soil, 땅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사람은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죠. 자,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었어. 죽은 사람은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영혼이 있을 때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바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그 다음에 육체가 만나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생명이 만나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모아서 유나이드 시킨 거라고요. 하나를 다시 만든 거예요. 왜? 그래야 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산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바를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영을 거다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 영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담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서 생명 넣고 여자 만들어서 생명 넣고 넣은 거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만 만드셨어요. 아담에게만 그에게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예? 가인과 아벨을 만들어서 동침해갖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생명을 다시 집어넣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생명을 불어 넣은 건 아담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담에서부터 다 분리돼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바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그 모든 후손,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하나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하나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결혼식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 그랬죠. 예? 결혼 주례사에서나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구절은. 근데 이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예?
돌아버리겠대. 돌아버리겠어. 예.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봅니다. 빨리 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서 풀렸어요. 여기서 풀렸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셨는지. 이게 뭐 누구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근데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하나잖아. 네? 하나잖아. 몸 따로 있으면 그 죽은 거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지. 그쵸? 분리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잖아요. 그게 한 몸 사상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두 개의 몸이 되면 안 돼요. 하나여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여야지 둘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자, 말라기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영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혼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 교회는 이혼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혼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아주 살살 약 올리죠. 예? 아니,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지금 하나님의 어떤 순간이라고요? 죽여버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랬죠, 지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뭐라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여요? 예? 그에게 기쁨이 돼요?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밖에 갖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즐거워하잖아요. 안 즐거워요? 내가 기쁨이 되고 있잖아 지금.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살인나기 일보 직전인데, 예?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지금 눈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나 살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3장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1장 읽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느껴져서 그냥 1장도 못 마치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회개했어요. 너무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 아픈 게 내가 느껴져서 너무 울었어요. 여러분들 말라기 읽으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어떤 마음일지 지금 한번 느껴보시라고, 상상해보시라고. 진짜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절규하는 이런 말라기서에, 예? 11조에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 주신다. 이딴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또 한 번 못지라는 거예요. 그 가슴에. 아시겠어요? 그딴 소리 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막 절규하고 있는데 11조 한 번 주면 내가 너 복 주지. 이딴 책으로 보고 있다고요? 지금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3장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그냥 단숨에 읽고 끝내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구약을 마치면서 정말 난 이렇게 가슴 아픈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근데 말라기서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파하는 것 정말 처음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 구약을 저하고 같이 안 하신 분들은 뭔 얘기 하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구약을 저하고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아팠던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만약에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 구약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 없이 신약을 읽는다라는 건 도무지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신약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요, 구약을 깨닫고 나서 신약 읽으면서 예수 이름만 나오면 펑펑 울었어요. 진짜로. 예수 이름만 나오면 펑펑 울었어요. 왜냐? 그냥 예전에 들었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여왔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정말. 신약을 보는데 정말 읽을 수가 없어. 막 눈물이 막 너무 나가지고 너무 울었어요. 신약 보면서. 나는 진짜 성경을 여러 번 저도 읽었지만 진짜 신약 보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구약을 알고 나니까 진짜 눈물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약을 이해하셨다면 신약을 읽을 때 제정신으로 읽을 수 없어요. 신약을 몇 번 읽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독파했다? 다 소용없어요. 구절 다 외운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꽂혀서 내가 정말 절규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단 한 번도 본 게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이 말라기서를 다 끝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2장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자, 지난번에 동국 선생님이 3장을 한 20분에 끝낼까요? 그랬는데 도무지 저는 20분에 끝낼 수 없어요. 예전에도 우리 아가서 할 때 이거 한두 번에 끝내겠네요. 그랬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8번에 걸려서 끝쳤던 것처럼 한 줄을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말라기를. 예?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장, 2장 말라기를 보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